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시험은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긴다. 시험은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세 파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고향 나사렛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들,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험이 안 오겠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순종과 관계없이요, 시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시험이 오면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요,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시험에는 유익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단의 대표적인 관한 내용은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미 독수리가요, 이제 새끼 독수리를 이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죠. 떨어질만 하면 받아주고, 또 떨어뜨려서 떨어질만 하면 또 받아줍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요, 괴롭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날개짓을 발버둥을 쳐야 결국에 그 새끼 독수리도요, 어미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떨어져 있으면요, 통닭대고 치킨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늘을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요, 이게 연단이다,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긴다.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오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연단도 하고 다 필요하지만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셨던 도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같은 곳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고요, 능력 가운데 그 지역이 다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시험이 오면요, 이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냥 말씀 하나만 가지고요, 이기는 경험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인데 이 중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때는요, 우리가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이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는요, 많이 줘보면 압니다. 1,000만 원을 줬을 때 안 흔들리다가요, 10억을 줬는데 흔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중심이 없는 겁니다.
10억 얘기에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신가요? 그러니까 많이 줘보면요, 그 사람이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다가 큰 고난이 오니까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만으로 이기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다 옵니다. 그러면 그때요, 뭐 여기저기 전화해서 도울 사람 찾고 또 중보 기도 부탁하고 뭐 그래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 붙들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내가 이긴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시험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 당하시는 장소가 광야인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가 MDBR,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DBR,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볼 때마다 그냥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세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생존도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가야 되니까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매일매일 겪는 갈등이 있고요, 매일매일 겪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붙들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야망의 문제, 인기의 문제. 우리가 삶에서 다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뭐로 이기셨는가? 기적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배고픔의 문제, 우리 4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야망의 문제, 8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약아서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말씀을 약간 왜곡해서요, 이 시편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떨어져도 다 받아준다 그랬으니까 뛰어내려라.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12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시험은 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요, 온갖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로 이겨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중심 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반응하면 마귀가 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요, 이제는 어떤 시험이 올 때 뭐 더 이상 막 사람 찾고 그렇지 않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시험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도
삶의 시험 가운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다루는 기술을 예로 든다고 그러면 어떤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을 맞으면 아프겠지? 예, 아프겠습니다. 또 묻더랍니다. 똑같은 자리에 2번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지? 생각만 해봐도 끔찍하더라고요. 맞은 자리에 또 맞으면 더 아프겠죠? 예, 몹시 아프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세상이 던져주는 화살이기 때문에, 그런데 2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 화살은 내 감정적인 화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 화살은요, 실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누가 나를 배신한다거나, 누가 나를 공격한다거나, 또 내가 병들었다거나, 파산한다거나, 이렇게 첫 번째 화살은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화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이 내게 날아와서 내게 박히면 아픕니다. 그런데 이 2번째 화살은 누가 쏘는 것인가? 내가 쏘는 것입니다. 내가 맞은 그 자리에요, 또 감정의 화살을 쏴서 왜 나는 이 꼴이지? 억울하다, 배신당했다, 원망, 불평.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화살은 아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평생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맨날 그 아픔 그거 반복하고요, 징징거리면서 자기가 쏜 화살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 원래 상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감정의 화살로요, 상처를 도지게 만들어서 나중엔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이야기처럼 첫 번째 화살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화살은 감정으로 대응하는 화살인데, 이건 내가 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1차 화살, 시험이라는 화살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치유하려고요, 감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감정은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내게로 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감정이라는 2차 화살을 내가 맞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2차를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요, 그 말씀은 되새기고 묵상해도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와가지고 말씀을 되새기니까요, 유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장로님 중에 이 시편 119편을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신데 대단하시네요. 67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차 화살을 맞았는데 2차를 지금 뭐로 채우는가?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요, 내 인생의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시험이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보시면요, 마귀는 죽이겠다고 화살을 쐈는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대응을 하시니까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은요, 두 가지 화살이 있습니다. 1차 화살, 이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 화살은요, 내 감정의 화살로 쏘면 그게 도지게 되는 거고요, 말씀의 화살로 받아치면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유형의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태도라고 그러면요, 영접과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이 거절했더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고향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알아, 오래 교회 다녔어. 그럼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요, 자꾸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 중에도요,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인가? 외형적인 성격이 좋은 성격일까요? 내용적인 성격이 좋은 성격일까요?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대답 빨리 하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외형적이고 내용적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하는 성격과 거절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말투도 보면 영접하는 말투가 있고요, 거절하는 말투가 있습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느라고 금년에는 100배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래.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대. 미치겠어요 정말, 그렇죠? 이게요, 버릇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도요, 아니래, 내 삶은 그럴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일도 없고. 거절하는 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고요,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한 거죠. 습관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일부러 예수님이요, 골라서 읽으십니다. 어디를 읽었는가 하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요, 복음서에서만 강조되는 것이요,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요, 눈 멀었던 사람이 눈 뜬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 와서 나머지는 중복되는 사건들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유일한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봤는데, 나고 자란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예를 두 가지를 드십니다.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예인데, 가뭄 때문에요, 다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방 땅에 있는 과부를 찾아갑니다. 시돈은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세벨이 살았던 나라인데, 시돈에 가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유독 시돈 땅에 가서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기적을 행했는가? 그 여인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렙다 과부 또는 이 사르밧 과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는 영접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당시에 지천에 깔린 게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치유를 받았는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치유를 받았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더니요,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도 거절하면 옛날 살았던 사람들처럼 망하게 되는 거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접하면 구원받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에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낭떠러치에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예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격이 급하셔서 미리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말씀 시간인데 네. 성경에서요, 제일 나쁜 성격이 뭔가 하면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걸 강팍하고 완악하다고 그러죠. 바로가 고집 부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주인이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답니다.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그래서 못 간다. 그래서 주인이요,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영접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은요, 영접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요, 믿는 자라고 그럽니다. 믿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청준의 미친 사과나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동네에 산비탈에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배나무가 아무 곳에서나 자라는 게 아닌데 그냥 딱 심어놓고 보니까 이게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희망이요, 그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가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저 배가 열리면 우리 돈도 많이 벌고 이제는 쌀밥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요, 막 기대를 갖습니다. 그 심겨져 있는 나무만 봐도요, 막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묘목상이요, 사기를 친 겁니다.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였던 거예요. 배가 아니라 사과가 열립니다. 배가 열려야 되는데 사과가 열리니까요,
동네 사람들이요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을에 이미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과나무라고 부르니까 기존에 있는 사과나무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과도요 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전부 다요 다 사과나무인데 이걸 부르기는 배나무고 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는 게 싫어서 사과를 배라고 부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걸 따서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하는데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요 너무나 확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팔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배 사세요, 배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뭘로 보이죠? 이건 미친놈들입니다. 야 이게 무슨 배야 사과지. 그랬더니 배신감을 느끼고 수모감을 느끼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핑계 놀립니다. 저놈의 나무 때문이야. 우리가 조롱당하고 저 나무 때문에 우리가 수모를 당했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나무를 다 뽑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미친 사과나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과나무가 미쳤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사람이 미쳤죠. 우리가 수용 안 하고 고집 부리면 아무리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주변에서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가?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치는 거요 시간 문제입니다. 수용 안 하고 고집 부리면요 나중에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 말씀 자체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병자들이 낫게 되고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누가 하는가? 말씀이 일을 하고 예수님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귀신을 쫓으시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또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신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흘려가게 만들었더니요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고 병자들도 고침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가 일하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요 인기 따라가시지 않고요 말씀만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까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외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가 서두에 불렀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을 보시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고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만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요 말씀을 풀어 헤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가 일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